나훈아라는 사람 알아요? 가수? 나훈아라는 사람이요, 한번 리사이트를 어디 가서 한번 하면 옷을 몇 번 갈아입냐? 5번에서 10번을 갈아입는다고 그래요. 한 번 리사이트를 하는데 보통 할 때 3시간, 4시간씩 하거든요. 5번에서 10번을 갈아입는다고. 왜 갈아입냐? 패션 자랑하려고 갈아입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죠. 온몸에 땀이 콱 쩔어서 막 그 땀이 얼마나 쩔었는지 짤 정도로 땀이 기쳐요. 막 그냥 벗으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한번 리사이트를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지금 나훈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땀이 벌쩍 날 수 있도록 온심의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내가 매료되고 그 찬양에 매료되어서 한번 찬송을 하는데도 땀이 바짝 날 수 있도록 온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소리. 그렇게 하면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를 내버리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실력이 약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님 찬양 위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런 찬송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몸만 흔들지 말고 마음을 흔들으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라니까.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기도는 많이 못 하더라도, 기도 여러분들 보통 다 달라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많이 못 하더라도 찬송은 달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거거든요. 찬송이라도 드릴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 돈 아까워서. 그러면서 찬양도 아까워서 못 드려? 아니, 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 이건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밤낮이 니들 바뀌어졌냐? 밤낮이 바뀌어졌어? 응? 고쳤어? 고쳤는데 왜 교회 와서 그렇게 딴 사람 만나고 와? 고쳤으면 다행이고, 고쳤으면 낮에는 주님 만나야 돼요. 너도 주님 만나야 뭐 닥터가 되든 뭐 박사가 되든 되지, 주님 안 만나고 그렇게 자빠져 잤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또 한 번 구별시켜 주셔서 한 번 또 구별시켰잖아. 구별시켜서 주님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오전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한 번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오늘은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날 전체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알고 이해한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으면 오산이다, 그 소리예요. 그거 잘 읽어봐. 사랑한다고 한 것인가, 뭐라고 한 것인가 읽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하려고? 멸망치 않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람이라. 그런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더 중요해. 지금 사랑이라는 소리가 더 중요해. 여러분, 이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의지를 발휘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 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했다고? 지금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다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디를 보면 되는 거냐? 찾으면 힘들으니까 내가 찾을 테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장사하라 한 거예요. 장사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주신 복음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가 믿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서 숨겨놨어요. 주님이 오실 때 1달란트를 가지고 갔어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쓸모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요? 다니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요, 내가 우리 지난주부터 당번기도 시켰는가요? 그 지난번부터 시켰나? 당번기도를 여기 권사님들 지금 3명 데려가면서 시키는데 아무래도 좋아요. 아침 설교할 때 내가 주일날 여기서 설교를 서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하는 건지 안 하게 하는 건지, 설교 내가 준비한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지금 응답받고 있다고 아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잖아요. 그거 응답받고 있다니까. 내가 알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감격시키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직호 저 도마동에 3층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내가 보증금을 받아갖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일부분 내가 이런 것 좀 다 해놨. 여기 오면 갖고 올 거 하나도 없어. 다 새 것만 갖다 놓고 거기는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싹 전체가 다 있었거든요. 보통 목사님들 나오면서 얼마씩 권리금 받아갖고 나와요. 나는 한 300이나 한 500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여자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 달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했는데 거기가 딱 자기가 목회하면 최고 좋다는 거예요. 거기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돈 있으면 가져라고. 목사님 돈 하나도 없어요. 교회 쳐다보니까 돈 있게 생겼거든. 나는 안 줘도 그냥 줄 거 생겼으니까 달라고 해놓고서 그냥 갔어요. 그러다는 돈 받고 나오려고 안 줬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내가 찾아가서 어디 가도 잘 안 알려줘가지고 복덕방 가지고 이 목사님 어디 계시냐니까 저기 어디 있다가 알려주더라고. 복덕방 가서 전화 걸어서 나오라고 해서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이제 금식하고 있다는 거야. 왜 금식하고 있냐? 김청학 목사가 그거 그냥 다 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 목사가 가고 난 이후부터 얼마나 나를 이 난리를 치는지 안 줄 수가 없어. 다시 오면 줘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더 이상 고생 안 시키게 찾아서 줘야지 하고 찾으러 갔다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에요. 무엇이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누구도 마음을 다 움직여요. 누구도 그걸 감당 못해. 지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하나님이 딱 손 대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꼼짝도 못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 기쁨으로 응답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거지로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그거 안 돼. 힘만 들어. 하나님이 역사 한꺼번에 해주시면 걷어먹기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니까.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확신을 해버리면 뿌리 뽑아. 그 여자 목사님 뿌리 뽑아 안 해주니까 금식해가지고라도 하나님 내가 안 주면 나 안 하겠다고 금식하면서 난리치니까 나에게 있는 천사가 하나님이 와서 큰 난리를 치니까 안 주면 안 되게 만든다니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든 세상살이하는 모든 육체적인 삶은 영적인 상태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영적인 상태가 역사하지 않으면 헛바람 튀는 거예요. 돈 아무리 돈 벌려고 쫓아다녀봐, 힘만 들고 돈은 그냥 도망가. 돈이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 돼. 그 누가 오게 만들어?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것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돼. 이거 아침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세계를 알으라고. 그냥 건너머 듣지 말고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너머 듣지 말라니까.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들을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 나한테 잘하려고 할 거 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알아서 안 해주면 안 해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만들으셔요. 그 만들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 막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대방을 완전 녹초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신다고. 어떤 것든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내가 예를 들면 이걸 가장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참 복잡하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저런 데 다녀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어떤 집은 가보면 벼를 심었는데도 그 피가 잔뜩해. 응? 올라왔는데 피가 다 깔려서 벼인지 살인지 피인지 모를 정도로 손을 안 대주고 피살이를 안 해줘가지고 모에 피가 꽉 쩌는 집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밭에도 가보면 여기다가 분명히 쑥갓이나 상추나 이런 거 심어서 남새밭을 심어놨는데 상추 반 풀반, 쑥갓 반 풀반, 이런 집 있어 없어? 있어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런 집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밭을 가로놨는데 그게 곡식이요.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반찬거리를 하려고 밭을 잘 하고 놨는데 세상에 풀 한 점 없이 잘 갖고 오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진짜 이거 화단을 갖고 놓은 거요. 이거 먹으려고 이거 이 채소밭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잘 갖고 노는 집이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들이 봐도 야, 이제 이거 화단이요, 이거 채소밭이요 할 정도로 날마다 아침 저녁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흙도 잘 고르고 물도 주고 막 이 저 풀도 뽑아주고 해가지고 잘 가꿨어요. 그것들이요 말귀를 알아들어서 사람이 가서 사랑해주고 잘 물도 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것들이 사랑스럽게 잘 큽니다.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말씀 듣고 너 무화과로 안 열렸으니까 너 죽어버려 하니까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가축하는 사람도 그 가축기다가 음악을 틀어놓잖아. 틀어놓고 그것들이 기쁘게 그러라고. 그런데 가축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원예하는 사람들도 은은하게 이 음악을 틀어놔요. 그것들이 그 듣고 살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실제 그렇게 한다니까. 거짓말인 줄 알아? 진짜라니까. 그렇게 잘 키우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너무나도 이 밭을 잘 갖고 놓고 혹시 잘 갖고 놨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밭을 팔게 됐어요. 그걸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는데 산 사람이 아니 밭을 팔았으면 그 농사 잘 지어놨으니까 자기가 잘 거두고 할 거 아니요. 거두는 고사하고 포크레인 갖다가 다 진이겨가지고 파내버렸네. 그러니까 밭 파는 사람이 가슴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가슴이 아플 거 아니요. 아휴, 내가 평생을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잘 갖고서 이러는 이 저 채소를 저 사람 무자비하게 다 포크레인가 파지쳐버려가지고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밭을 산 사람은 그 밭 밑에 금은 무화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 위에 있는 거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 밑에 끊겨버리면 되는지 그 밭까지 그까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밭을 산 사람이요. 할렐루야. 세상 거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보각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자신감이 있고 또 평안하고 자유함을 받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이 없고 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막 저렇게 살으면 예수 믿는 값어치도 없다니까. 뭐 내가 옛날 얘기하고 무슨 저 목사님 무슨 어디 세상 사람 아닌가 그래 생각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넘겨주면서 하나님 경계선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또 시편 104편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다는 것은 물이요, 저 물이 절대적으로 이 땅을 범람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살이 때가 돼도 육지로 올라오지 못해요. 그 경계를 정해줬어요. 동물이, 호랑이가 아무리 커도요, 사람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서 있으면 못 덤비는 거예요. 사람이 지가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덤비지 못 덤비는 거예요. 개나 호랑이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1억짜리라도 가서 죽여버립니다. 동물원에서 사람 죽이잖아. 동물의 사육사를 무는 것들이 있어. 물으면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그것도 몇십억짜리도 있어요. 호랑이 그거 전 세계에서 희귀종 한두 마리뿐이 없는 거 사람 물자, 사육사 물잖아요. 안 키워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거주의 경계를 뒀다는 거예요. 물이 육지를 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절대적으로 바닷물의 육지를, 동물이 사람을 범하지 못하도록 다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기후를 정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경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 다 그 경계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 앞에 어긋장 놓고 사람만 하나님을 덤비고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될 짓을 다 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이미 천사는 그 짓을 해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규목을 받아버렸고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근본은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은 그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꽉 들어찬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성경에는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에덴에서 범했던 그와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범합니다.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에덴에서도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했는데도 지금도 먹어요. 너 말씀을 범하면 죽어 그랬는데도 지금도 또 말씀을 범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한번 보내주셨어요. 이제 누구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 소리. 의지로 이제 예수를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엎어놓으려고 먹고 살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진짜라니까. 현서야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응? 저 새끼 거짓말인 줄 알아? 너 목사님 거짓말 시키는 줄 알아? 진짜요. 내가 뭐하러 젊은 당신들한테 공갈 협박하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뭐 예수 믿는 데서 무슨 뭐 돈이 나와 무슨 금덩어리가 떨어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던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은혜의 분량대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만 하면 돼요. 은혜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분량대로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놓으시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식대로만 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이제 거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0장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그리고 시편 53편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고, 요한복음 19장 2절에는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랬으니, 가시등급과 이 엉겅퀴를 주님의 육체로 다 피 흘려서 해결해 주셨으니 피는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셔서 이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의인만 천국 갑니다.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의인은 다 의인이 하나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냐? 믿음에만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에만 의가 있어요.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밀이죠. 의인이 되려고 애쓸 거 없어. 예수만 믿으면 의인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냥 정해져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건 진리야. 진리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살인을 했더라도 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네가 법대로 세상 법대로 살았어도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가듯이 선악과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딱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어서 다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우리의 경고의 말씀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재물, 목숨처럼 여기는 지혜, 목숨처럼 여기는 명예, 목숨처럼 여기는 이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냐? 성경에 보니까 애굽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 문화나 소돔 고모라 성 문화나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이 불바다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라고 그러죠. 고대. 네피림이 살릴 때 고대. 노아 홍수 때가 고대예요. 세상이 만들어진 지 6천 년이 아니요. 언제 만들어진지 몰라. 수만 년이요. 응? 그게 고대요. 잘 알으셔야 돼. 고대라고. 고대가 머리하는 고대가 아니라 머리 이렇게 치지는 그 고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진 그 오래된 옛날 그때가 언젠가 모른다니까. 6천 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 지어가지고 수없는 세상에 사람이 살았어. 그때 네피림 어떤 사람들이냐? 키가 육적 장신이고 그때는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짐승하고 똑같이 생산을 하고 사정없이 살면서 얼마나 살았냐?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게 고대요.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장로님 그거 아직도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큰 피라미드를 너 피라미드 뭔가 아냐? 응.
피라미드 어디 갔어? 야, 너 피라미드 뭔가 알아? 너는? 너 알아? 피라미드, 아는구나. 그 이집트의 그 큰 피라미드, 그걸 지금 현대 과학 가지고도 어떻게 쌓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돌 하나 올리려면 얼마나 큰 크레인이 동원이 돼야 그 하나 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그 사막 가운데다가 줬다는 거 아니요? 근데 그 안에 캄캄해야 되는데 빛에 의해서 다 반사경 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벽화가 어마어마하게 잘 그려져 있는 벽화. 그 안에 어떻게 벽화를 그 안에 그려? 빛이 없는데 빛을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했냐? 요즘에 화석이나 이런 거 발견해 보니까 사람 화석이 얼마나 크냐? 큰 8m짜리 그런 화석이 사람이 큰 크기 화석이 나온다는 거지. 고대 사람이 이렇게 컸다. 그래서 돌을 옮기는 한 사람이 돌을 옮기는 게 화석이 나온다니까. 힘이 얼마나 장성인지 그 피라미드 하나 한 사람 들어갖고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고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게 고대예요, 고대. 그런 고대가 세상에 있었다니까. 그냥 아니요. 그런 고대에서는 물질만 있었으면 살았어요. 그러나 그건 육체만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틈실한 사람 중에 하나를 갖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고 그래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이 아침에 별보기 하잖아요.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은 뭐 요즘에 밤낮 바뀐 사람은 빼놓고, 당이들 빼놓고, 밤새도록 뭐 놀다가 술 먹고 놀던지 뭐 핸드폰 하다 놀던지 뭐 하다가 3, 4시 자고 아침 또 저녁 뭐 3시나 4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 말고 당신들은 아니잖아. 당신들은 말 빼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새벽 3, 4시 나 그전에 대학원 다니러 서울 가보면 여기 새벽기도 끝나고 차 타고 고속도로 들어가면요. 저쪽 그 고속도 끝날 때쯤 한 50분 달려서 거기 가면은 차가 그냥 몇 터져요. 그 시간이 몇 시냐? 6시예요. 5시 반 6시인데 차가 꽉 끝에부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 직장 가서 돈 벌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잠자니라고 지금 막 꿈꾸고 있는 판에 농부들은 5시, 6시 일어나서 일하러 가요. 그리고 아침 먹을 때, 아침 푸식푸식 세수할 때 그 사람들은 새참 먹습니다. 우리는 자고.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봐봐. 조명 권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봐봐.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돈 벌러 가요. 그때부터 일합니다. 돈 벌어. 장로님 그죠? 잠아요? 어? 잠이 좀 올라오고 그랬지 지금. 잠깐 올라오고 그랬지. 내가 하트부터 그때 또 봐가지고 이 눈이 그렸고. 새벽에 그렇게 공부도 하러 가고 살라고 돈도 벌려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돈 벌러 갈 때 어디 가?
새벽 기도 나온다니까? 아니 그 사람은 1시간 2시간 가서 일해서 돈 벌고 막 난리치고 공부하고 막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간 어디가? 새벽 기도 간다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얼마나 비생산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새벽 기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피땀 흘려 돈 버는 거 11주 다 돼서 뚝 떼서 갖다 들여놓고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도 동탑 모았다고 하고 뭐 성경 그만하고 죽으라고 버는 돈 갖다가 다 드리면서 어머 울면서도 기도하고 또 사네.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비생산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비생산적이지 않아? 멍청이들 그 시간에야 그 시간에 돈 벌어.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게 뭐하러 거기 가서 징징거리고 그러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이 도대체 정신 빠진 거요? 뭐 한 거요? 여기 세뇌당에서 저리요? 집단 체면 걸렸어? 이 사람들이 이른다고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요. 비생산적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저것들은 바보들인지 날마다 웃기만 하고 돈 벌면 갖다 주려고 미쳤고 날마다 그러기만 하네.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자기들보다 더 기쁘게 살고 사는 거 보면 더 평안하고 사는 거 보면 더 잘 살고 사는 거 보면 하는 것마다 더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의 근본이 달라요. 왜 그러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각으로 된 그 마귀, 그게 그 사람들 주인이에요. 그것들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해요. 우리 어제 금요일 날도 공부했잖아요. 바로 왕이라는 사람은 마귀의 대명사예요. 그죠? 구약의 출애굽기 할 때 바로와 이집트 왕 바로는 마귀의 대명사로, 모세는 하나님의 대명사로 써있잖아요. 그 모세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남자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수구에 던져버리겠다니까. 그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 꺼리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아무리 저렇게 해봤자 마귀가 한 지게 없애버릴 수 있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안 여겨. 이게 마귀가 자기 종이니까 노예니까 생명 소중하게 안 여겨요.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한 영혼을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 난다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최연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네 주인은 누구요? 자네 어떻게 잘 아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 지나가는 사람이 스님께서 뭐 님자 붙이지 마라 나는 진짜 붙여주려고 그래. 스님께서 이렇게 저거 하러 가다가 산에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서 턱 넘어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네. 아이고 부처님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아이고 하나님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야 너도 나를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하고 그 자녀를 인정하냐면 자녀를 인정 안 해요. 뭔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 된 사람만 내 새끼다 생각하지.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 와서 아버지 한데 내가 너 나 아버지 여기니까 이리 와 너 이리 와 용돈 줄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달라가면 이 새끼 나 뜯어먹으려고 그래. 뭐하러 사기치려고 그래. 오히려 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녀가 안 될 때는 오늘 얘기한 대로 무차별하게 지옥 형벌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본이 창조주시고 근본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감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해봐요. 기도 참으로 기도하면 영감이 살아나서 신령한 걸 체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 막 그래요. 내가 그래서 아까 당신들 권사님 여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아침 설교를 할 때 벌써 내가 느낀다. 그 얘기해 주냐? 당신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그렇게 찬송할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영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요. 빛을 자꾸 가까이 해야만이 내가 따뜻해지는 것 같이 가까이 해요. 주님은 마지막 세상에 오신 의인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세상에 계신 지식이셔요. 주님은 세상에 오신 마지막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마지막 능력이에요.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거 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없어.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심판 대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